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역대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역대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마지막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자, 우리 5절과 6절만 합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예단과 드거와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역대하 12장 16절까지 말씀으로 3년과 겸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3년과 겸비. 주제 구절이 17절인데요. 1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르호보암 왕 때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느냐?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행하였다. 이게 3년 동안만 강성했어요. 왜 그랬냐?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강성했다. 그리고 뒷장에 넘겨서 12장 6절도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자,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서부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은 이유가 뭐였냐? 6절의 별표.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은 낮췄다는 뜻이거든요. 겸비하여, 낮춰서 여호와를 의로우시다 하며, 우리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 하나님께 겸비했어요. 그러자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서부터 심판과 징계를 있게 했어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아니했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3년과 겸비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릴 것은 우리 이번에 부활절 예배가 이 아침에 나오신 또 믿음의 중직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졌음을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서문화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영적으로도 또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보고요. 오늘은 우리 노예가 있어요. 근데 노예를 좀 멀리 가서 노예를 하기 때문에, 정기 노예가 좀 멀리 가서 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가 없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가는데 너무 기도회까지 가면 늦기 때문에 오늘 기도회를 넣겠습니다. 자, 오늘 5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성읍을 방축하겠다는 것은 아마 북이스라엘을 방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침입하는 적군을 방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쭉 연결해서 읽어보면 애굽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아마 애굽인들이 쳐들어올까 봐서 이게 벽을 쌓은 것 같아요. 성벽을. 또 6절에 베들레헴과 예단과 드거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쭉 이렇게 성읍을 쌓았다는 이야기예요. 11절 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둥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배와 창을 두매 매우 강하게 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을 다스렸던 유다 지파의 왕이 르호보암이잖아요. 남유대 1대 왕이에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한 지파가 된 것은, 베냐민은 약고 부족해요. 조그마한 지파예요. 그것이 유다 지파,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것, 교회와 예수님, 그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자,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전부 해임을 하고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 곳에 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전부 다 문수덩이만 모아져 있으면 저기 화양면에서는 예배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게 해요.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게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타락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지파가 타락하게 되면 레위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말씀이 타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타락에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고 흩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느 곳에 예배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습니다. 예, 뭐 형편이 안 좋아서 사무실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두세 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 받아요. 그리고 또 뭐 집사라고 말씀을 못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는지 점검을 받지 못하는 게 좀 위험성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뭐 집사면 어때요? 권사면 어때요?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면 되죠. 우리 모두가 지금은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목사가 레위지파 목사님은 뭐 레위지파 제사장 아닙니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신학실에는 포지션만 달라.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포지션만 다른 거지.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잖아요. 뭘로 헌신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가정에서도 전해도 되고, 예, 또 직장에도 전해도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레위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전하기가 힘들면 뭐라고 하고요? 여수 서문학교에 유튜브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전하면 돼요. 네, 그렇게 전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레위지파 우리가 레위지파가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맡은 지파가 레위지파다. 그래서 48개 성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레위지파를 통해서만 예,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게끔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은 일반의 제사장들을 일반 레위지파가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레위지파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 율법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또 왕에 가서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여러분 목사가 또 말 잘하네 이런 소리를 왜 많이 들어요? 목사는 안 좋다 그러면 뭐 주님이 어떠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말 잘하네 이렇게 목사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레위지파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왕에게 간언을 또 해. 근데 일반 제사장들 일반 지파 사람들은 예, 그런 걸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서 여로보암 왕은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일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이제 오리지널 제사장들을 세워서 바르게 세워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이렇게 오래 못 가. 참 오늘 배운 것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오래 못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어느 때 오래 못 가는가 한번 볼까요? 14절 볼까요? 자,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우미라. 자, 여로보암과 지금 르호보암을 대조하고 있죠. 여로보암은 어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근데 그들은요 산당과 순념소를 세워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장소적 거룩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가지 거룩함이 있어요. 장소적 거룩과 시간의 거룩함이 있단 말이죠. 장소적은 장소적 거룩함은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장소적 거룩이에요. 이 장소적 거룩은 장차 누구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장소적 안에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볼 것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밥태기가 식탁 위에 떨어져 있으면 얼른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주워 먹습니다. 근데 그 밥태기가 화장실에 떨어져 있으면 주워 먹어요? 아무리 깨고도 화장실 안 주워 먹잖아요. 이게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장소적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적 거룩, 예수 안에 있으면 장소적 거룩이, 시간적 거룩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시간의 거룩함을 누리고 살아요.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아도 예수 밖에 있으면 거룩함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성도에게는 두 가지 거룩이 있어요. 예,
장소적 거룩과 시간적 거룩. 그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되면 마음이 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갈까 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다. 이거 죄악이라는 걸 비교하고 있죠. 자, 16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했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목사들끼리도 있어서 그건 복음이 아닌데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근데 그런 말 잘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뭐 노예를 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가도 다른 말을 해도 잘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뭐 타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건 아닌데 일반 제사장을 세우니까 이건 아닌데 난 못하겠다 여기서 인정 못하겠다 하고 어디로 남유다로 도망치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이렇게 북한에 전파되는 방송을 AM 방송을 듣고 숨어서 방송을 듣는데 그리고 복음을 갈망하면서 남한의 신앙을 갈망하면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반 제사장으로 세운 걸 우리 용납 못하겠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인정을 못하고 레위지파의 제사장 인정을 못하고 어디로 귀환을 해요? 네, 남한 르호보암으로 귀환을 해요. 우리가 어찌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좀 그래서 설명하기도 좀 쉽고요. 자,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자, 보세요. 레위지파가 남유다로 복귀를 해요. 그러므로서 르호보암 왕을 도우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지파가 와서 또 누구를 도와요? 르호보암을 도와.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겠죠. 3년 동안은. 예,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늘 말씀을 도와.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그 말씀을 들어. 아멘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부강해지면 어떻게 하냐. 꼭 엉뚱한 짓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언약의 길을 행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오래 못 가. 근데 뭐래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꼭 타라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꼭 타라 그래요. 다윗을 보죠, 다윗. 그리고 다윗도 이 12장 1절 한번 먼저 볼까요?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본받았더라. 꼭 강성해지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여호와의 전쟁에 나갈 때는요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순무를 출마하고 나라 거의 통일시켜 놓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이게 살만하다. 예, 우리는 좀 그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살만하다. 우리 인생에 가장 살만하다. 지금이 최고다. 그럴 때 인간은 타라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북한의 성도들하고 남한의 성도들을 한번 비교해 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산다면서요. 미국식 미제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우리가 이게 잘 살게 되었다며요. 예수 믿는 나라는 뭐 항상 강하고 부강명이라며.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잘 살아서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까? 성경에 손만 얹고 있지. 미국에는 무늬만 기독교국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밖에 없어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라서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진짜 그 석유 나와서 잘 사는 사람들도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 이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것이 바로 미제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강하게 됐어요. 솔로몬 예를 하나 들까요? 솔로몬이 부국강병을 이뤘잖아요. 부귀영을 이뤘잖아요. 근데 예수님 잘 믿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뭐 800만이나 1000만 명이나 그래요. 교회 기독교인이. 근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요. 거의입니다. 거의. 무늬만 기독교. 주일날 와서 성경 끼고 와서 그냥 교회 와서 하면
내가 천국 갈 줄 알고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쩔까 하고 보험 하나 들려고 교회 오는 성도들이요.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북한은 어쩔까요? 북한은요. 어렵고 힘들고요. 예수 믿으면 바로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럼에도 몰래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부국강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나는 미제복음을 싫어합니다. 미국식 복음이요 뭐냐면 그게 미제복음이 들어와서 어쩌냐면 자 미국이 왜 잘 사냐? 기독교 국가니까 잘 산다. 우리나라가 왜 잘 살게 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 그것이 저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은 풍부해지는지 몰라도 완전히 믿음과 신앙은 완전히 타락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은요 믿는 숫자가 일본은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럼에도 진짜들이 많아. 북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겠죠. 그런데도 진짜가 많아. 우리는요 양은 많아. 얘가 루어방을 보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정말로 도강해지는 게 이게 과연 복이겠느냐? 복이겠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와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필수로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로마서 3장에 말씀이잖아요. 다 치우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몸에 병이 와야 찾아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와야 찾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징계와 고난이 필수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안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로 기도합니까? 고난과 징계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선택한 백성들은요, 고난과 징계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솔직히 전도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온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병도 낫고 이렇게 하는 그걸 사기쳐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꼬시는 전도잖아요. 진짜 전도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 하니까 징계도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도 같이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전부 다 전도할 때도요,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만 말하고 13절은 이야기 안 해. 그러나 이거는 혈육이로다, 정으로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믿게 된다. 그 말은 혈과 육으로는 이것을 영접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 전도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게 전도해서 일단은 꼬셔놓고 말씀을 듣다 보면 뭐 바르게 돌아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고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만 큰데 성장했다 합시다. 그러면 10사람이 들으면 10사람이 듣는 말이 다 틀려요. 제가 상계 100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100사람 믿는 예수가 다 틀려요. 또 100사람이 듣는 설교가 다 은혜가 다 틀려. 근데 여러분 몇 사람 모여있지도 않은데 복음을 못 전하면 이보다 더 성장하면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 형님도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자꾸 이게 성경만 전하고 하니까 좀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뭐 유머도 좀 전하고 뭐 예화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고 나면 그때서야 뭐 이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저는 이게 적은 숫자가 모여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큰 숫자가 모이면 어떻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겠습니까? 큰 예화 들은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 가서 해주시는데 가서 그 편한 데 가서 신앙생활 하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우리가요 한 번 타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아침에 예배 힘드니까 아침 예배 우리 없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2년 가서는 수요 예배 몇 사람 오지도 않는데 없읍시다 그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금요일 먼저 없애겠네요.
금요 예배 잘 드리는데도 다른 교회도 안 드리는데 없앱시다 그러죠. 그리고 수요일날 그러면 이제 다음은 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그럼 뭘 수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한 번이면 되는데 미국식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타협을 하게 되면 계속 타협하게 되는 게 이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타협하는 것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미알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미알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미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이죠. 아비야가 이제 남유다 2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표가 우리 주지사님이 수고해서 이 도표 준 거 버리지 마라 했잖아요. 도표를 주면 아비야가 자 2대 왕이에요. 그 이제 내일 설명할 거예요. 아비야의 업적에 대해서는 오늘은 르호보암의 업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자, 책에서. 근데 사랑하는 아내도 많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또 이렇게 또 후계자로 세웠네요. 그래야 또 그 아내에게 더 사랑을 받을까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25절, 23절 읽어주세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뭘 준다 그랬어요? 징계. 하나님은 여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바로 누구를 들어? 인생 맞대기, 인생 채찍기 애굽을 들어서 누구를 치게 해요? 르호보암을 치게 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여호와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대 방법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아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해요. 그것을 징계라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은 넘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행했습니다. 회개하는 척만 해도 넘어간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더 징계가 와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고생이에요. 저는 이걸 알아요. 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하면 그냥 진심으로 회개가 아니더라도 회개하는 척만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넘겨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요? 인간은요, 또 조금 있다가 똑같은 짓을 반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사인이 오면, 징계의 사인, 우리 다 알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지금 징계하고 있구나. 날 지금 코다를 몰고 있구나. 이걸 알아.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통하여 용서해 준다니까요. 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인이 올 때는 어떻게 해라? 예, 겸비해라, 겸비. 겸비가 어떤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어떻게 말하다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만, 내가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 그럴 때 내가, 아차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또 내가 나왔네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제가 잊었네요. 그럼 바로 또 회개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는,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내가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 순간에 그것이 자주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또 겸비하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자, 아니하리라. 보세요. 6절, 7절, 12절에 다 보면 다 겸비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도 나오죠. 7절에도 나오죠. 12절에도 나와요. 겸비하여. 이 겸비는 낮추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어떤 현상이든 간에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줘요. 하나님이 올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서문학교회를 이렇게 낮추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고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성경적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정도 낮추게 하시고 여러분도 낮추게 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높여주신다. 네. 자, 8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보세요. 나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금방패를 다 만들어놨어, 솔로몬이. 근데 징계를 통해서 뭘 잊어버려요? 금방패를 잊어보고 녹방패, 보잘것없는 녹방패를 갖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쭉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 손해도 없어. 아니, 금방패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평생 살아니까. 근데 어때요? 결국 금방패를 뺏기고 무슨 방패로? 녹방패로 대비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어디에 뭘 좀 투자할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됐을 일을, 제가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괜한 짓을 해가지고 손해를 봐. 녹방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방패가 있을 건데. 내가 금방패를 가지고 그냥 목회하는데 좀 수월하고 편했을 건데, 괜히 욕심부리 갖고 어떻게 됐어? 어두운 데 해갖고 징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진 건 뭐밖에 없어? 녹방패밖에 없어. 나는 내 자신에게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로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 주님 아멘 했으면 내 목회도 편하고 모든 게 다 편했을 건데, 내가 괜한 짓을 해서 그 금방패를 그냥 녹방패로 바꿔버렸구나. 저는 이제 이런 고백이 성경을 보면 다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성경 말씀이 다 내에게.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떠났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에 만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내 스스로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겸비했으면, 좀 징계 안 받고 겸비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주신 그 멋진, 여러분, 퍼레이드를 할 때요, 녹방패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하고, 금방패로 퍼레이드를 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우리 북한의 퍼레이드 한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화려한가. 그게 금으로 퍼레이드 한 거하고, 노드로 퍼레이드 한 거 땅 차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받아요. 징계를 받으면 자기한테 얼마만 또 손해라는 거죠. 자, 13절을 쭉 읽어주세요.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지옥 갔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누가 지옥 갔나 천국 갔나에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라는 기록된 책인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을 하신다? 언약대로 일한다. 그럼 르호보암은 어디 언약에 속해 있어요? 다윗 언약에 속한 사람이 다윗 언약에 다윗 언약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악하다 선하다 어디에 속해 있으면 선해요? 예수 안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뭐 르호보암보다 안 악합니까? 우리도 좀 강하게 옛날에 좀 겸손했던 사람도 꼭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요 우리도 교만해져요. 목회할 때는 조그마한 교회 목회할 때는 겸손한 것 같은데 교회가 커지면요 거만이 일어나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겸비한 마음이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건 뭐냐? 겸비한 마음이다. 그리고 겸비함이 무엇인가? 낮춰지는 마음이다. 이제 성경을 한번 세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6절, 시편 119편 75절부터 80절, 시편 119편 75절부터 80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6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6절, 로마서 12장 14절. 겸비하여. 겸비가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4절.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증거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사람들 오히려 축복해야 된대요. 또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낮은 체하지 말고 오늘 16절에 봐보세요. 낮은 데 처하며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징계를 안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75절로 가볼까요? 시편 119편 75절 75절 읽기 전에 71절 한번 봐보세요.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하는 71절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71절 시편 119편 71절 한음성 합동 한번 해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다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징계와 고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자, 75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오늘도 괴롭게 한 게 성실 때문이래요. 성실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게 성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대. 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늘 괴롭대요. 예수 믿는 게 자체가 괴롭대. 왜? 그것을 성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네 또.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돼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하나님의 성실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성실하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한대요.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르호보암이 징계 안 받았으면 자기가 늘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징계를 받은 게 뭐예요? 겸비하게 되잖아요. 징계를 받을 때 겸비하게 된다. 자, 76절. 보아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때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교만한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지나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라는 말씀이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을 잊지 않겠어요. 숙제로 내놓으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6절을 잊지 않고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쌓여 둘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된다요? 애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이 고개를 뻣뻣이 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날 징계했구나. 그때 깨달게 돼요. 물론 물질적인 손해를 좀 받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하지 않고 공의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항상 죄악을 도사리고 우리 죄라는 것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알아? 돌이키고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